오늘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막는 벽을 허물라, 기도를 막는 벽을 허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삼고하려고 합니다. 55장 6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55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10절 언저리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55장 6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정말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안과 밖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해 보시나요? 기도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뉴스를 보거나 텔레비전에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잠자리에 누울 때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TV를 켜고 내가 원하는 TV 방송을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경건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렇죠? 마리사 하나님 아버지 말은 못하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기도를 한다? 수많은 유행가 가사에서도 기도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기도도량, 기도한다. 수많은 무속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기도는 기독교의 점유물이 아닙니다. 고유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에게 허락된 특권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기도가 완전히 열려져 있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때로는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와이파이 주소를 물어보고 와이파이를 검색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전화기가 먹통이 되고 우리가 지금은 별로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나가면은 와이파이 존을 찾잖아요. 핸드폰이 안 되면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기도에 무릎만 꿇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특별히 여러 경관 생활 중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기도하는데 뭐가 필요하세요? 반드시 예배당에 계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는 현장에 저는 새벽 경건에 새벽 예배의 장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접하고 듣고 내 침실에서 거실에서 무릎을 꿇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는 그 어떤 부자재가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거 안다면 기도하겠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기도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도록 끝없이 많은 장애물들을 쌓아놓고요. 기도에 아예 접근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이걸 안다면 억울해야죠.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끊어놓는구나. 적어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아니면 해외여행지나 어느 집 밖에 나서서 데이터를 아끼려고 와이파이를 찾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더불어서 사탄의 영적인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많은 시간 스마트폰을 검색할 것이고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수많은 정보도 얻고 네트워크도 되어 있죠. 알고 있어요.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아요. 새벽 경건에 왜 작심 3일, 작심 2일, 작심 1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절대로 저절로 경건을 추구하고 경건해지고 이게 우리에게는 걸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곁에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만나라.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가까이 계실 때 그에게 부르짖으라. 얼마나 담백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선지자가 선포한 그 심판의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시지 않느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능한 한 좀 암송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곧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 있잖아요. 사순절을 지킨다는 그런 교회들 우리가 그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분들만큼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지 못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사순절 지키는 교회를 비난하고 험담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차라리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는 게 낫죠.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못할 망정 내일부터는 잠언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목숨 걸고 새벽에 한번 함께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기도를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은 전 우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늘 제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이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이 없느냐? 괜찮다 와라. 돈이 없지만 너희가 와서 사 먹어야 되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건도 아니죠.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목마르면 됩니다. 목이 마르면 된다고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거나 목마름은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물로 내가 목을 축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물로 나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 값없이 사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왜 예배를 통해서 꼭 그래야 돼? 내가 왜 경건을 꼭 추구해야 돼? 내가 왜 새벽에 굳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걸 나눠야 돼? 난 싫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내게 격려가 되는 그런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구독하는 채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에 맞게끔 이게 나를 더 격려해줘. 어떻게 보면 내 목마름에 대한 대체물을 그걸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니어도 되게끔 만드는, 예배가 아니어도 되게끔 만드는, 대부분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예배 생활을 불성실하게 만들거나 경건을 추구하지 않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바로 이런 우상들입니다. 대체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들이죠. 이 목마른 인생을 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갈증을 가지고 태어난다.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와 젖은 뭐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만족이에요. 만족. 이게 오늘날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는 좋은 집,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어떤 물건들,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풍성한 만족을 보여주는 상징이 포도주와 젖입니다. 나는 포도주 필요 없어, 나는 젖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더 이상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정확하게 하십시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핸드폰만 열면 와이파이가 자동 저장돼서 연결된다고요. 우리가 수고롭게 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더 이상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이건 이단입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하게 이미 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만족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흔한 은혜라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은이나 금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은요, 우상의 기만적 속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우상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기만적 속성, 즉 우상이라는 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속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우상의 기만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것 같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하나님의 대체물로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우상에 매몰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당장은 입맛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한, 모래 씹어 보셨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모래를 씹어 보셨나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은 우리들의 우상,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양식이 아니라고요. 그거 절대 우리를 배부르게 못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알아듣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그거 먹으면 배탈 나요. 여러분,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서 난파선에서 우리 표류할 때
바닷물을 먹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먹으면 죽어요. 당장은 바다에서 어떻게 갈증이 나는데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명령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만하는 우상에 속아서 억울하지 않으세요? 좀 땅을 치시고 우리가 좀 얼마간의 재정적인 손해만 봐도 뭐 분통해하고 속았다. 내가 예를 들면은 무슨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할인에 들어가서 더 싸게 물건을 팔면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 우상의 기만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죽을 만큼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는 제발 귀를 좀 기울여라. 내게로 나와서 좀 들어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100% 살 거야.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이 산대요. 여기서 강조점이 뭐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의 영혼은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 경건에도 가능한 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오디오 바이블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장씩 또 읽기도 하시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 설교도 같이 들어주세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해야 좀 하루를 이길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떡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중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준비해가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과 속을 구별해서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실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배부름과 만족을 누려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공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를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뭐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은 내 삶이 행복할 거야. 이게 다 우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어서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나 이것이 없으면 난 불행해. 난 살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이 주는 기만적 마음이에요. 항상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선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gift, 선물. 그냥 giver, 그것을 준 사람에 대한 마음보다는 gift,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우상.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 해결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불편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이것만 주세요. 이것을 이번에는 꼭 이루셔야만 제가 살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저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대부분 우상이더라고요. 그것은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해요. 절대. 후회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고 그것을 얻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키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는 그걸 거기까지 못 보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사실을 인식하고 우상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야 기도가 가능해져요. 그게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프로젝트가 잘 되면 기도가 잘 되고 그게 안 되면 전전긍긍하고 이게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상을 구했던 기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영역이죠. 그건 기도라고 볼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장애물 뭐요?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인데 조금 결이 달라요. 자기 길,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기도의 두 번째 장애물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장애물과 비슷하긴 하지만 결이 좀 다르죠. 그것은 뭐냐? 자기 길과 자기 생각입니다. 이 굉장히 많아요. 7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주장하는 사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조건 없다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만 돌아. 제발 좀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버려야 될 우상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장애물이 뭔가? 자기의 길, 내가 닦아놓은 길이에요. 늘 말하지만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플랜 B 세우세요. 플랜 C도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 좋다는 게 무턱대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붙잡는 게 문제라고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추구하던 방향과 목적을 버리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던 그 생각조차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긴 조건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신자의 삶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뜻, 자기의 생각이 가득한 채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 무당 찾아가서 굿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한 목사님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새벽 기도 오셔가지고 불교에 깊게 빠져 계시던 불교 종교인이죠. 스님이니까 와가지고서 자기가 이민사회 와서 교회 좀 다녀보겠다고 와서 교회 기도를 좀 배우고 싶어서 새벽 기도 참여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근데 불교에서 하는 기도나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놓고는 똑같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좀 고민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과연 내 기도는 다른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말씀은 늘 참되십니다. 그것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시니까 하나님, 제 생각, 제 고집, 제 주장, 제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좀 뜯어 고쳐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목회자가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권면하실 때가 있다고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고민되고 진짜 내가 이거 심각하다 여기는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결정하시지 말라고요. 자신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허언이 아니라고요. 허언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람 맞추지 않고 저는 4시 반에 늘 일어나요. 이게 몸에 뱄기 때문에. 새벽 경건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대부분 새벽 경건에는 제가 저녁 시간에 녹음을 합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그리고 영상은 새벽 5시에 올려드리죠. 5시 무렵쯤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그런 성경적 의미에서 중보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그래도 기도의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가치를 주님 말씀으로 좀 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나는 옳고 나는 괜찮은 존재고 여러분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은 뭐였어요? 우상이었죠. 두 번째 장애물은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장애물은 뭘까요? 진짜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이건 우리가 진짜 박살을 내야 되는 영역입니다. 제일 끔찍한 거거든요, 게으름. 제일 끔찍하고 정말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좀 극한 단어일지 모르지만 역겨운 게 게으름입니다. 신자가 진짜 역겹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 내 삶에 침투하고 있는 게으름의 영역입니다. 이거 방치해 보세요. 한도 끝도 없이 변명과 원망과 자기의 안위와 이거밖에는 없어요. 뭐 열불이 나거든요, 지켜보면. 아주 오래전에 쓴 존 오웬의 성령론을 제가 읽다 보니까 존 오웬이 성령론을 썼거든요. 여기 인상적인 주장이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뭘까?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특정한 죄가 아닙니다.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게으름과 나태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와, 진짜 존 오웬이 그냥 옆집 친구 아저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의 존 오웬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야,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로서의 존 오웬이 아니라 그가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고백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존 오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도 우리들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 은혜를 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그래도 아직도 시간을 죽이시려고, 시간을 때우시려고 유튜브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시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존 오웬은 신자들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나태와 신령한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본문에 열심을 내면 그 영광의 서광, 하나님의 빛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빛보다 우리 영혼을 정말 빛나게 비추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존 오웬의 글을 보면서 실제로 얼마나 내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화요일부터 한 목요일까지 좀 시국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기도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좀 금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4월 달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공적 모임들을 열어야 되는데 굉장한 영적 도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타성에 젖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깰 수 있을까? 마음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 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같이 한번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경고한지는 한번 파해봅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저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추잡스럽게 변명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기도의 기쁨과 그 달콤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보다 기도를 방해하는 게으름과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게을러지고 피곤해지고 기도를 자꾸 미루는 이유는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뭐 기도를 해봤어야죠. 막 깊이 있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껴본 적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누워서 시간 때우고 이게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네 번째 장애물, 이제 끝났습니다.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여러분, 바쁘다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 이야기 아시죠? 기도와 분주함에 대해서 유명한 이야기 했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나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중요한 일이 쌓였다. 그래서 나는 오늘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한다. 이게 딩동댕의 정답입니다.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 스킵하고 뛰어넘고 점프하고,
기도할 틈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서. 목사님, 제 장난이 아니에요, 제 삶이. 그렇게 얘기하죠. 지난날 생각해보면 저도 많은 교회 일들, 설교 준비, 강의 준비, 신방 일정 때문에 정작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틈을 얻지 못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초짜 목사일 때는 바쁜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나 스케줄 좀 볼게. 그때 내가 어렵다. 이렇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는 게 나를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어서 그런 저기도 없었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외부 강의도 거의 안 했지만 그 전에는 강의도 많이 다녔어요.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게 제 이력이라고 생각했고 저의 어떠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이걸 깨달은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더 기도하고 제 시간을 갖고 집에서든 목양실에서든 하나님을 제 자신을 좀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가져요. 여러분들 우리 도서관 여기도 있는데 케빈 드 영이 쓴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친 듯이 바쁜. 바쁨을 초래하는 3가지 위험성, 바쁨이 만들어내는 3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죠. 첫 번째, 바쁨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기쁨을 빼앗아가고 대신에 불안, 분노, 조급, 짜증을 불러온다. 그렇잖아요? 바쁘면은 여러분 기뻐요? 바쁘다 보면 나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조급하고 짜증내고. 둘째, 바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이 영혼을 소진시켜버려요. 번아웃 돼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바쁨은 우리의 영혼의 부패를 감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라는 것으로 내 부패를 못 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바쁘다라는 이유로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새벽 경건회 못하고 기도 못하는 거를 바쁘다라는 것으로 정당화하기 때문에 내가 바쁜 것이 결국 이 문제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목사들이 가장 많이 처하는 실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들은 저만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봐도 설교 예화로 쓸 거 없을까? 내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이건데 여기에 맞는 거 없나?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책을 봐도 다 거기에 도움을 얻을 것만 얻게 되고. 여러분, 바쁘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영적 붕괴로 이끌어 갑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쁘다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철없을 때나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너무 바빠 뛰어다니다가 자식들 놓치지 마세요. 철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쁨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하고 싶고 원하는 모든 것 다 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진짜 자기를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일 다 해놓고 시간 나서 기도한다, 예배 드린다,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예배할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분주한 삶을 살게 되면 절대 기도할 생각도 틈도 못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룰 내용인데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고 한 점 기도한 다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기도라는 건 처음부터 존귀하신 하나님을 깔고 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경건생활, 예배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띄워둬야 됩니다. 11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 쓰고 남은 거 11조 해보겠다. 해보세요. 남나? 안 남아요. 연보생활, 시간, 물질 다 마찬가지예요. 미리 구별해서 떼어놓지 않는 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300만 원 벌 때, 400만 원 벌 때, 500만 원 벌 때 달라질 것 같아요? 똑같아요. 씀씀이가 더 커지게 돼 있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더 많아지게 돼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더 많아져요. 늘 우리는 이 씨름을 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 정리할게요.
기도의 장애물들을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세밀하게 하나하나 나열하려면 끝도 한도 없겠죠. 기도가 가지는 엄청난 축복은 다양하고도 많은 장애물들을 통해 입증되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이 많듯이, 기도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사탄이 수없이 깔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입니다. 만나세요. 찾으세요. 지금 가까이 계세요. 아주 가까이, 우리 안에. 여러분, 부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지금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때가 열려 있다고, 언제까지나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이것을 착각하잖아요. 자식들이 이걸 착각하잖아요. 부모들이 평생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다. 자녀들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돌잔치 한 게 엊그제 갔던 아이들이 이제 커서 시집장가를 가고 결혼하고 자기들의 삶을 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놓았던 부모들은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늘 내리사랑을 받아왔지만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실 거야. 늘 그 자리에 계실 거야. 그 자리에 계신가요? 어느 날 불현듯 떠나시죠. 그러면 땅을 치죠. 그 마음은 100% 이해되지만, 정말 100% 이해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장례식장 가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막 욕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자녀들 많아요. 전 많이 봤어요. 얼마나 죄송스러웠으면 그랬겠어요. 장례 잘 치러드리고 마지막 리무진 태워서 보내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언제든지 그 문이 열려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이 말씀은 만일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라고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때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어떤 장애물이든 다 여러분들 무너뜨리시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나가세요. 우선순위 1순위 두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번 한 주간 저도 한 3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할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고민과 염려 속에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감히 기도의 회복보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기도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시라고요. 폭탄입니다. 폭탄. 내 뜻, 내 길, 내 생각. 이게 폭탄이에요. 나중에 그거 하나님 앞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뒤처리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 무엇도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세요. 우상을 타파하시고 자기 생각, 자기 길을 다 멈추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절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세요. 그 무엇도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번 한 주간은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수 있게 되기를, 특별히 월요일부터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데, 잠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지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잠언 말씀 한 달 남짓,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끼니까 한 2달 정도 가겠지만, 한번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개조해 봅시다. 기경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오늘 제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울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막는 벽이 있습니까? 허물어질지어다. 여러분, 기도는 묻지도 따지지도 고민하지도 말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인색해지셨습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시간이 5분을 넘기지 못합니까? 10분은 꿈에도 못 꿉니까? 더 이상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선 1시간 2시간 잘도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이 이렇게 병들었군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 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군요.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여 주시고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멈춰질지어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분주함도 멈춰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잠시 동안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해야 될진데 회복은커녕 내 영혼이